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늘 본반자가 되라. 사랑을 받는, 부모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 우리를 표현했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부모가 원하는 게 뭐냐면 자녀가 부모를 닮아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고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은 자녀가 부모를 닮아가라는 뜻입니다. 좋은 것도 닮아가지만 나쁜 것도 닮아갑니다. 부모의 행동은 자녀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남깁니다. 자녀의 삶에 그대로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건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사실은 말 한마디 행동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들 내 자녀야. 그러면 나를 닮으라는 겁니다. 나를 닮으라는 겁니다. 어제 우리 강호연 전도사가 자기가 이렇게 말씀을 전거하는데 그 교회에서 목사님 딸이 그 중학생이 이제 자기는 목사님 딸이 그게 중동부 학생 가운데 들었는지 몰라고 말씀을 전거했는데 그 목사님이 내 딸이 그게 지금 중동부에 같이 있는데 몰랐냐 하니까 몰랐다는 거예요. 그 딸이 뭐라고 하더냐고 이제 궁금해서 물어봤죠. 물어보니까 깐깐하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자기 소리를 들으면 학생 가운데서 은혜 받는 학생이 많다는데 깐깐한 학생이 있다. 굉장히 마음이 섭섭한 마음이 들대요. 근데 아니다. 나는 최선만 다할 뿐이고 나머지는 기도해야 되겠다. 근데 그 말이 참 고맙더라고요. 우리는 최선만 다할 뿐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바꿀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어제 자녀를 통해서요. 아버지 제가 자녀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왜냐면 예배 시간에 게임한 학생도 있고 듣는 학생도 있고 하면 속이 상한데요. 교사들도 설교를 듣기도 하고 또 관심도 없는 교사가 있고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하는 교사도 있고 막 마음이 상한데요. 근데 내가 저들을 못 바꾼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저들이 잘 들을 수 있도록 할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다. 근데 그 말이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그래 아버지 이 하나님의 일을 결국 그 마지막 답이 뭐냐? 그 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어디예요? 강전사님, 우리가 하나님 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압니까? 근데 갑자기 답을 못 하니까요.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가 참 부족함이 많은 교회인데 우리의 강점이 뭐냐?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기도하는 교회랍니다. 제가 그걸 들으니까요. 사실 눈에 눈물이 핑 돈 느낌이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가 못 바꿉니다. 나 자신도 못 바꾸고요. 가족도 못 바꿉니다. 그게 내가 어리석은 자였어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뿐이에요. 우리가 교훈할 뿐이죠. 기도로 결정되는 겁니다. 기도로. 제가 그게 우리 아들이 이 자리까지 왔구나 생각하니까 너무 고맙더라고요. 기도할 뿐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 말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많이 기도하는 이유가 내세울 수 있는 강점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메시지를 내가 그 목사님 잘 전한 것도 아니고 근데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에게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간구하는 분입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하려고 많이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데이니 레이븐힐이라는 목사님은요 그의 신앙의 깊이는 기도 깊이만큼이다. 신앙의 위대함은 기도만큼이다. 여러분 우리 정말 다른 것은 몰라도요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성령은 말씀은 탄식으로 간구해 주신다고 로마서 8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44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됐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에게 비추시며 비를 오른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한 자를 사랑하면 원상이 있으리요 새도 이같이 아니하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분하면 남보다 더할 것이 무엇이냐? 이방에 너희 같지 아니하냐? 그럼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우리의 절대 기준은요, 우리가 아니에요. 주님이시여. 기도하라. 이게 주님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는 로마서 8장 34절, 로마서 8장 26절, 지금도 성령 말씀 단식 우리의 친히 간구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 받으시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해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의 자신을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어쨌든 우리가요, 결국 우리는 뭡니까? 주님을 닮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생이 뭡니까? 누구의 생명이 영생이에요? 내가 이런 강조했죠.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아들에게 있다고 했고요. 요한 1서 5장 11절 이하에 보니까요, 우리에게 영생은요, 아들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영생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요, 생명이 있다는 건 뭡니까? 닮는다는 겁니다. 유전자 있죠. DNA라는 말이 있죠. 그죠? 유전자가 뭡니까? 닮는 거예요. 그렇게 음악가 집안에서 음악가가 나와요. 그림 잘 그리는 집에서 그림 잘 그리는 사람 나오고, 외모도 신체도 성격도 그도 부모를 닮아요. 그 세상 사람들 누굴 닮았어요? 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지만 그래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공격하고 미워하고 예수님을 귀신들라 그러고 예수님을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러고, 이게 뭡니까?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이 아직 아니야.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말했어요. 우리가요, 지금 누구를 닮아갔냐를 잘 확인해 보십시오. 저나 여러분이 똑같이 내가 지금 누구를 닮아가고 있냐는 겁니다. 중요한 일이죠. 혹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마귀를 많이 닮았다 싶으면 오늘 아침에 회개하시고요, 주님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그게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우리는 마귀를 닮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자, 우리 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죠.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사랑 가운데.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 희생제물로, 향기로운 제물이 뭡니까? 자기 자신이요. 희생제물이 뭡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그죠? 맞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 향기롭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것이 향기로운 제물이에요. 희생제물이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히브리 10장 1절에서 10절 시작. 이로 본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승진한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달은 일이 없으니 어찌 제사 드린 일이 그치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드리는 해마다 죄를 기억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런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이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시나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율법은 제물을 짐승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 짐승 드린 것은요, 그게 왜 죄를 온전하게 깨끗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계속 반복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한 몸을 예비하셨는데 그 한 몸이 누구냐?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첫 번째 것이 뭐냐면 양과 소나 비둘기 같은 짐승을 드리는 제사인데요, 이걸 첫째 것은 폐하시고 둘째 것은 예수님을 제물로 드린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본받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런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고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 이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길에 늘 부족할 때마다 십자가 붙들고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 카드가 뭐냐? 기도입니다. 마지막 카드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요, 이 기도를요 놓는 날 우리 믿음을 얻는 거예요. 왜?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지 않습니까? 기도만큼은요, 설교는 쉬지 말고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기도는 쉬지 말고 해야 됩니다. 이만큼 우리의 영적 삶에는요, 기도로 말미암아,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움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깊이는요, 기도 깊입니다. 여러분 남편을 도울 수 있는 최고의 길은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도울 수 있는 최고의 길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요, 내가 어제 큰 아들 작은 아들이 보낸 이 대화하면서 느낀 것이요, 내가 기도하는 만큼 자녀들이 바꿔지는구나 느꼈어요. 근데 너무너무 감동됐어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우리가 어떻게 바꾸고 있어요? 여름 바꾸려다 보니까 돌아버려. 누가 바꿉니까? 주님이 하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까지예요. 그까지. 바로 다툼이 나오기 전까지 하고 끝내야 됩니다. 다투고 하면 안 됩니다. 부드럽고 온유하게 말하고 거기서 끝내야지. 모든 것은요, 내가 분노가 나고 하면 뭐 교회든 직장이든 학교든 뭐 우리 어디 가서 생각하더라도요, 우리에게 분노가 나오기 전에 차단해야 돼요. 그리고 그 나오면 섭섭하고 힘들고 하는 것은 모두가 기도로 바꿔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주님이 희생제물로 드렸듯이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기도가 우리가 드려야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제물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로 우리를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의 성공자가 되십시다. 오늘 아침에도 여기 모인 우리 성도들끼리요, 뭐 다른 기도도 있지만 서로 기도로 엮어 주십시오.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기도로, 교회도 기도로,
이 나라도 기도로, 우리 윤 대통령 후보도 기도로, 또 우크라이나 사태도 기도로, 우리는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 주세요. 이제 하나님은요, 이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약속이에요. 강력한 약속이 기도라고 하는 놀라운 영적 수단이에요. 기도하십시다.